어린이가 성경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Sorry, Josh, I changed it because of this children's. Therefore, among God's churches he boasts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All this evidence that God's judgment is right, and as a result you will be 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for which you are suffering. God is just, he will pay back trouble to those who trouble you, and give relief to who are troubled, and to us as well. This will happen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in blazing fire with his powerful angels. He will punish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They will be punished with everlasting destruction and shu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might.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6월이네요. 우리 지호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6월에도 주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도 주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밤에 그 멜번 북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저는 전혀 모르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 가까운 곳에서는 빌딩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도 났다고 합니다. 그 진도는 4밖에 안 되는데 지표에서 3km밖에 안 되는 곳에서 발생을 해서 120년 만에 멜번에서 가장 체감이 큰 지진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호주나 한국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말들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죠. 조금만 더 강한 지진이 지표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면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진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그 아무도 보장을 할 수가 없지.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의 기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고 꺼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사람들이 잘 깨닫고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쌓으려고 애쓰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전서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라고 미혹하는 자들 많이 생겼고, 그래서 생업도 다 관두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다른 어조가 생겼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한 달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단 그 하기 싫던 일들 다 때려쳐버리고 흥청망청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기도 응답으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기 위해서 직장을 관둔다면 괜찮겠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며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재림이 언제인지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언제다라고 써 있으면 분명히 큰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겠죠.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맡기신 자리 잘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 1장 시작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 감사하고 한 가지 자랑한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죠. 네. 모든 이 괴로움, 슬픔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잘 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났고 또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믿음과 사랑도 자라고 풍성해지자 이렇게 축원드렸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더 잘 드시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그런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랑스러워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박해를 견디는 인내였습니다. 갈수록 이 기독교와 성도들에 대한 압박, 또 핍박 심해질 것입니다. 미국이나 여기나 그런 문제들 계속 많아지고 있죠. 다투고 소송하고, 특히 이 성 정체성에 관한 것들, 그것을 인권과 연결시켜서 우리 기독교가 사람을 차별한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점점 더 피부로 와닿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안에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공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의에 대해서 보려면 이 공평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평?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성경에 이 공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우리는 그 찬송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 얘기를 해야죠. 다른 사람 말고. 저는 이 노래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고, 피아노도 유치원 때 좀 치다가 관둬버렸거든요. 그런데 대학 가니까 중학교 때부터 성악 공부를 하고, 성악 전공인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스비도 아끼려고 걸어 다닐 때도 좀 있었는데, 이 관현악 전공하는 애들 악기가 진짜로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고급차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저 유학 갔을 때도 돈 벌면서 공부하라고 수업 시간에 졸고 그러는데, 진짜로 공부만 딱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든지. 또 성악 전공도 아닌데 저보다 노래를 잘해가지고 중창단에 들어가서 장학금 받고, 저는 오디션 받다 떨어졌는데, 이런 좀 사소한 문제들 말고, 진짜 어떤 애들은 이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풍요를 누리면서 자라고, 어떤 애들은 빈민가나 쓰레기 더미 위에서 태어나고, 심지어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뭐가 공평해 보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죠. 제가 어떤 장애가 있는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어떤 집회가 끝나고 한 자매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 자매님은 뇌성마비여서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몸을 뒤틀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진짜 자매에게는 한 달란트도 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매는 받은 만큼만 살아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받은 만큼만.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얘기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뭐 시작부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해서 5달란트 더 남긴 것을 주인이 칭찬했죠.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첫사람 반도 못 벌었냐? 분발 안 하면 너 잘린다. 뭐 거의 모든 직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학교도 마찬가지. 혹시 그런데 교회나 가정에서도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쉽게 뜨거워지고 말씀도 잘 받고 쑥쑥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기가 물려준 DNA 또 자기가 조성한 성장 환경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집 애들이랑 비교해서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공부를 못했으면 자녀를 닥달하지 말아야지요. 부모가 성실하지 못했다면 자녀에게 기대하면 안 되겠죠. 기대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겠죠. 혹시 인간적으로 물려준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부모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한자로 청출어람. 청출어람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청출어람. 하나님 은혜로 스승보다 나은 제자들, 부모보다 나은 자손들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달란트비로 돌아와서 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칭찬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칭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우리가 남들 절반도 안 되는 재능을 받았어도 우리가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평이라고 믿습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똑같이 않게 주실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찾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자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힘들겠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그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종처럼 그걸 땅에 묻어둔다면 진짜로 혼날 것입니다. 한 달란트, 아니 4분의 1 달란트라도 그것을 잘 개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받은 만큼 남기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그 칭찬을 우리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얼마를 받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주님이 없다면 다 헛것이죠. 혹시 우리가 좀 적은 것을 갖고 뭐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뭔가 불공평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 그 송명의 시인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두 번째로 정의. 여러분, 의는 뭐고 정의는 뭡니까? 보통 의는 개인적인 사적인 옳음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는 사회적 공적인 옳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회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죠?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 총으로 위협 사격을 해서 쫓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조준사격을 해서 죽여버렸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당방위니까 무죄다? 위롭다? 쏜 사람의 양심은 알겠죠. 여러분, 중세시대 마녀 사냥 이런 건 있었지 않습니까? 악마에게 홀리거나 이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태워 죽인 것. 한 가톨릭 주교는 300명 넘게 죽였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들은 정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회심 전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때에 아마 하나님을 위한 정의를 행한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였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의나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의롭고 선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아무리 정의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불의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로우십니까? 내가 옆집 아저씨보다 착해 보이니까 의로운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서 성경적인 의의를 가졌어도 실수하거나 범죄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욕먹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경적인 의의는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 땅을 떠나거나 재림 때 천국에 갈 것이고, 아무 죄가 없어 보이는 깊은 산속에서 평생 돌을 닦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 이런 의의가 내게 없다고 생각되는 분 계시면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나라들,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를 좀 이루어가지 않았었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한국 등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률들이 거의 다 성경적인 기반들이 있었죠. 그냥 왕이 지 맘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십계명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많이 무너졌지만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애쓰고 또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탐욕이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런 일꾼들로 크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의. 본문 5절에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앞에 4절에 나오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그것이 표다라는 말씀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여기에서 표라는 말씀은 단어는 엔데이그마라는 말인데 확실한 증거, 분명한 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박해와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인내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올 것에 대한 표가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성도들에게 그런 인내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적용할 때 박해나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끝까지 아무 심판이 없는 드라마나 영화 있다면 누가 보겠습니까? 악인은 공의롭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이나 영원 그리고 정의나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진화론적인 사고에서는 설명될 수가 없죠. 약육강식, 적자생존인데 뭐 약한 것들 다 잡혀먹고 도태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야 할 텐데 우리 양심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의 증거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중반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는 것과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의로운 자가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이죠. 운동선수가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한국은 대표되는 거 정말 어렵죠. 평소에 늘 1등 하던 선수가 선발전에서 실수 작은 것 하나 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실수 좀 했다고 하나님 나라 떨어지는 것 아니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수로 뽑혀서 선수촌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이제 놀고 먹으면서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죽도록 운동하고 밤에 또 따로 운동하고 이미 올림픽 선수가 되었지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지만 박해와 환난들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더 합당한 사람이 되어간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는 줄로 믿고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당시 성도들은 정말 말로 다 하기 어려운 환난들을 당했죠.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왕따당하는 것 시작일 뿐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목에 갇히거나 맹수와 싸우고 죽고 또 화형이나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끝까지 아무 심판도 받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공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심판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받고 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는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분명히 범죄자인데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에 모면하는 그런 분통이 터지는 장면들. 하나님의 법정에는 그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촉범하였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악인들의 언행은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고 여호와를 모독한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 아니 그냥 매니저 눈에 거슬려도 우리가 불이익당하고 해를 당할 수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독하는데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9절에는 그들이 받을 벌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을 주십니까? 7절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좀 힘들게 일을 해도 쉬고 안식을 누릴 소망이 있으면 감당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려움 당하고 박해나 환난을 당한다. 주님께서 주실 그 좋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한다면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슬픔이나 아픔, 고생이나 죽음이 없는 참된 안식의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여행을 앞두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아주 오랜만에 여행을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저희 가정이 안 보여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또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또 영원히 찬양하며 살 그곳을 소망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한글로 보고 다른 분들은 화면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각자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주신 것 이상 찾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좀 적게 주신 사람도 있지만 받은 만큼의 열매를 동일한 칭찬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달란트를 땅에 얹지 않고 잘 개발하고 사용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의로운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롭다 칭함받은 자를 정의로운 삶에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들로 인해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상급과 안식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5장을 부르겠습니다. 215장입니다. 주를
지금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의 어려움들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